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글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귀로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에 이렇게나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말씀을 앞에다 놓고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율리오 백부장과 군인들은 가이사랴에서부터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라시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곡물선으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데 계절상 이 시기는 항해가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역풍을 뚫고 서쪽으로 로마 쪽으로 가야 하는 그런 항로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남쪽으로 그레데 섬 쪽으로 배는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미항이라는 곳에 바울은 머물자고 그렇게 의견을 피력했지만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 하루 정도만 가면 닿을 수 있는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길이 하루가 아니라 열 나흘이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로 지중해 바다를 헤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유라굴로의 광풍이 이제 좀 잠잠해질 무렵, 그리고 어느 육지에 배가 도착하는 그 장면입니다. 유라굴로 속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 선원들 그리고 군인들은 온갖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기대가 끝났습니다. 폭풍 속에서 굶주리면서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 21절부터 나오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한 이 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언급입니다.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에 손상은 없고 배만 손실을 입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입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제는 한 섬에 걸리리라. 자,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는 과거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실 이 항해에 출발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7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나오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그때는 듣지 못했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듣지 않은 것입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말을 왜 듣지 않았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의 선택,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의견을, 내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말씀은 항상 있는데 듣지 않고 항상 사람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생각나지 않는다면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매일 있었습니다. 내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경책이 곁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람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듣지 않음으로 말씀을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내 형편은 어떻습니까? 만일 지금의 내 형편이 좋지 않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경청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과거에 대해 말했다면 이제는 현재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중앙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배만 손상될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현재는 괜찮으니 안심하라 라는 내용이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뒤에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배가 단순히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이나 죄수를 호송하는 그런 배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보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배는 지금까지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신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운반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바울을 가이사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배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배의 사명은, 그 배의 사명은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호송하는 겁니다. 곡물을 움직이는 곡물 화물선이 아닙니다. 다른 승객들도 아닙니다. 선원들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도 아닙니다. 이 배의 중심은 오직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배가 좌지우지되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또한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까지 좌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배의 주인은 선주였습니다. 배를 이끄는 사람은 선장이었습니다. 모든 명령권은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일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붙여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운명이 바울에게 달렸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아무도 모르게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배는 요나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고 또 요나 때문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갈 때는 그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외형적인 신분은 분명히 노예인데 그 외형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보디발 집의 실질적인 중심 인물이 바로 노예 요셉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생각나는 분들이 누구냐면 가정에서 나 홀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럴 때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또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가족 중에 혼자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회사에 복을 주시고 때로는 그 한 사람을 때문에 회사의 중대한 업무를 결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래에 관한 예언입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과거를 얘기했고 현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미래를 얘기합니다. 출항하지 말라고 했던 과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산 손실은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현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 일행이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는 바울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점쟁이처럼 예언, 그런 어떤 하찮은 예언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누구나 개인의 종말이 오고 분명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날은 순간이지만 하지만 우리 미래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을 얘기해 주는 사람, 천국의 삶을 얘기해 주는 사람, 영생을 얘기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파선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위로를 줬습니다. 우리가 한 섬에 상륙할 것이다. 그곳에서 안식하며 그래서 겨울을 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환난 속에서 미래의 안식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으면서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이 답답한 삶을 더 이어가야 하며, 과연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이 어쩌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하게 지내야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더 이상 멈추지 않고, 아니 반대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아마도 곧 끝나겠죠. 그러나 이런 유사한 일들은,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은 내년에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후년에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연습하며 훈련하는 기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모여서 예배하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부터 아직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 27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정말로 한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정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14일 동안 표류한 끝에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륙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의 진행 방향이 두 물이 만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해협이나 지협이었다는 것이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두 바다라는 뜻입니다. 두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었을까요? 지금도 말타섬, 멜리데 섬의 북서쪽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과 멜리데 섬 사이에 한 90m 정도의 폭의 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바다가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진흙으로 된 땅이 있는데 지금도 그곳을 성바울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아마 여기에 바울의 이 배가, 알렉산드리오 배가 상륙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진흙 땅이었기 때문에 큰 배가 들어가다가 걸린 것입니다. 거기에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배의 앞부분은 이제 땅에 얹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배의 뒷부분은 이제 파도가 치면서,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 시작된 것이죠. 배가 깨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니까 군인들은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호의로, 아니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 44절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침내 상륙했습니다. 그것이 이 바울 항해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마침내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지까지 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최종 목적지 천국까지 무사히 도달하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조되었다라는 이 본문의 말은 수동태 단어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스스로 구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단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사히 인도하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이사야 43장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의지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의료진들, 봉사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모여 함께 찬양하는 소리로 이 예배당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각자가 처한 곳에서는 더욱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어 매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52주 주일 예배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365일 매일 예배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 시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믿음 없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우리 성도들, 그들을 특히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또 교회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공지한 대로 아직 지역사회 전파나 집단 감염의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단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52소 이영애 집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고
같은 속 52속 전정란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